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네, 내 상태와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집중하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 높이세요. 나를 자꾸 키우지 말고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주님만 크게 보고 주님만 인정하고 그게 내 안에 사는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나의 상태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걸 자꾸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 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안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냐.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좌정해서 지금도 기뻐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연약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임마누엘 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한번 우리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요 이런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고 사람이 그렇게 만들고 여건이 또 그렇게 만들 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가매고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있지만 그것들을 여러분 뛰어넘습니다. 오늘 저녁에 뛰어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뛰어넘는 자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에 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에 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은혜가 연말에 더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새해를 맞을 때 힘이 있게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말에 연말 마귀가 또 많이 역사해요. 연말 마귀. 그런데 전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연말 마귀야. 좋은 말 할 때 떠나가라. 우리가 상관이 없다. 뭐 연말 마귀 뿌이겠습니까? 얼마나 이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며 살아야 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문들이 오늘 저녁에 크게 열려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심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주님과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제가 오늘 저녁에 다른 말씀들을 이렇게 좀 전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을 다시 한번 하도록 강하게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은 1장 1절부터 17절은 인사 말씀을 해요. 편지거든요. 편지는 여러분 편지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편지는 무슨 문학 작품 아닙니다. 편지가 말이지 옛날에 제가 이렇게 고전을 배워보니까 국어 말이 국어 고전 그거 어렵습니다. 무슨 뭐 그 뜻이 그리 깊고 뭐 해야 되는 게 많고 무슨 말도 햇바닥도 잘 안 돌아가고. 여러분 편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편지는 그냥요 누구에게 편지 왔다면 쉽게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로마서는 편지기 때문에 쉬워야 됩니다. 쉽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쭉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이 성경으로 이제 된 이 로마서가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인사 말씀입니다. 인사. 그런데 1장에 있는 요 내용은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이 심령들이 크게 열리고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사를 뭐라 하는가 하면 1절에 보니 제가 설명할게요. 1절에 보니 바울이 나는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근데 2절에 복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요, 내가 그 계획한 게 아니고 선지자들부터 쭉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복음이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3절에 예수님이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4절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빚진 자라고 하면서 뭐라느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이 말은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은 복된,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인데, 이걸 갖다가 나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이걸 내가 먼저 받아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요, 세 가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 이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가지고는 이 말씀이 생명으로 안 와닿습니다. 꼭 여러분, 예수쟁이들은요,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와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말을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도 누구의 말을 믿어요. 말을.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 믿음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도 속에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 속에 기도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응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말씀에. 아멘. 예. 어떤 일어나는 환경 속에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 속에 답을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속에 답을 얻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돼야 된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보세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자꾸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태중에서 아기를 주겠다. 아브라함이요, 이게 나이는 들지 80은 넘지. 그러니까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 내 몸에서 아니고 내 집에서 키운 사람이 내 후손이 될 겁니다. 우리 집에 이어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꾸 자기 생각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교정시켜 줍니다.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돼야 돼요.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도록. 그래서 말씀 속에 응답이 와야 됩니다. 말씀이 답이다. 기도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 응답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은 자는 복음을 발견한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하는 삶이요, 나는 이 복음 증거자로, 전도자로, 전도에서 내 인생의 답을 얻어야 돼요. 전도에서 내 복음 때문에 돈이 필요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내 잘 살려고 잘 먹고 집 좋은 집 사고 차 좋은 거 타고, 대부분 세상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된다. 여기 나와야 된다. 전도 때문에 내 인생에 답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붙잡고 생각이 열리고 문이 열리면요, 이 사람에게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이건요 엄청난 문들이 열려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더 필요해. 뭐. 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말씀을 보자. 말씀 속에 답을 얻자. 전도하며 인생을 계획하자. 이 계획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돼. 그 바울이 그 말입니다. 나는 빚진 자다는 거예요. 빚진 자다. 그 빚졌는데 뭐라고 하느냐? 나는 로마에 가고 싶대요. 그 당시에 로마는요 중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흥분이 있으면요 중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요. 네.
로마가요,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우리 요새 로마 병정 전부 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이런 모자 딱 쓰고 말이죠. 창 딱 들고. 그때는 무서웠습니다. 로마. 이 로마에 가고 싶은 게 바울 사도가 중심에. 왜? 이 로마가 중심이 되어서 전 세계를 통솔하는데 거기서 바울은 이걸 퍼뜨리고 싶은 거예요. 15장에 보면 로마를 거쳐서 어디를 더 가고 싶은가 하면 그 당시에 진짜 그야말로 바다 끝입니다. 저 바다 끝에 스페인 서바나를 가고 싶다 그래요.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면서 그 중심을 가는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내가 이 로마에 가고 싶어서 9절 마지막에 보니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한다 그랬어요. 왜 기도를 하느냐?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길이 자꾸 막혀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의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길이 막히면 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의 인생의 계획이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꾸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요 남은 생에 여러분이 몇 년 남았는지 몰라요. 남은 생에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삽시다 우리. 네? 믿음으로 말이요. 남은 생에 내가 살아가는 남은 생에 여러분이 지금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실수를 했더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이 그랬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실수를 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도로 깨닫게 되면 이게 감격이요 감격. 이야, 그러구나. 내가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데도 그분이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런 이게 여러분 로마서 4장 이야기예요. 로마서 4장 이야기. 로마서 4장이 말하는 거면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은. 로마서 4장 누구? 아브라함. 딱 외워야 돼요. 로마서가 중요하게 되면. 로마서 5장은요. 아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았냐 그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행실을 보면요.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요. 아내를 안 팔아먹잖아.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팔아먹었어. 네? 팔아먹었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아내 안 지키고. 우리 이영료 장로님 보니까 조건사님 절대 인정하지. 이리 너만데 이렇게 안 뺏기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 보면요. 아브라함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건덕지가 어떻게 보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많아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우리처럼 뭐 100% 완벽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음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걸 깨달으면 감사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감격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가 돼서 로마에 가고 싶다는 로마에. 로마는 그 시대의 중심입니다. 여러분과 저가요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안 될 것 같지만 복음 때문에요 중심을 붙잡을 수 있는 중심을 장악할 수 있는 이 세계 중심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 하자고요. 그 눈이 열리도록 로마를 가고 싶어 했다. 로마를.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 9절에 보면 기도한다. 14절에 보면 왜 기도하냐.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그게 길이 작게 막혔다. 이 꿈이 안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해보고 안 되고 2번 해보고 안 되고 3번 해보고 안 되니 아이고 안 되는구나 하고 꺾이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야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빨리 정말 이것이 발견되고 이게 붙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그 복음을 로마에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로마도 내가 가고 싶어 한다 이러면서 로마를 가려고 하면서 왜 가고 싶어 하는지를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는요 성경의 중심은 로마서라 그러고 이런 이야기했어요. 성경의 반지는 로마서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반지에 다이아몬드, 반지에 다이아몬드를 위로 껴요, 밑으로 껴요? 일할 때는 혹시 다칠까 봐 돌릴 수 있지만 주로요 위로 끼지, 그지? 위로. 요거 봐라 이게요. 봐라, 반지 봐라. 위로 끼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가 뭐냐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은 딱 보이는 겁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가 중요하게 이렇게 보여졌는데,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중심이 잡히면서 로마서는 반지니까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이 핵심이 우리의 믿음의 베이스가 딱 되면요, 이 사람은 이단이 와도 건드려도 끄떡 안 하고 사단이 와서 건드리면 더 끄떡 안 하고요, 더 든든하게 됩니다. 실수를 전혀 안 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실수해도 그 실수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큰 실수를 해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집중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그게 이제 로마서 5장 이야기예요. 사실은 로마서 5장은 아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다. 아담이 죄의 왕이 됐고 예수님이 의의 왕이 됐다. 아담이 죄의 왕, 예수님은요 은혜로 왕이래요. 공짜로 왕이래요. 왕이 두 명이 있는데, 아담 왕, 죄의 왕, 의의 왕, 은혜의 왕, 그저 주시는 공짜의 왕 있는데, 이 왕 두 분 중에 어느 왕이 큽니까? 아무리 아담이 커도요 예수님 왕만큼 큰 건 없어요. 무한대라고, 무한대. 근데 자꾸,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은요 아담이 범죄한 죄를 자꾸 묵상하고 죄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신 그 일을, 그분을 키워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는요, 내 안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고 생각이, 그게 로마서 8장의 핵심인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이 말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능력이 넘치는 자들이에요. 성령님이 넘친다면요, 쉽게 말하면요 능력이 철철철 넘친다고. 이게 우리에게, 이거 아담을 키우지 말고 예수님을 키워라니, 예수님을. 그래서 11절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나는, 보세요, 나는 복음 때문에 부름받은 자다. 근데 이 복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선지자들이 만들었다. 그 복음은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다. 그런데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빚진 자다. 그래서 내가 세계의 중심 로마에 내가 가고 싶다. 거기 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게 되고 세계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거는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도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촌에 있다고 시시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중심을 가자고요. 그런 자들을 키우고 말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전부 다 우리는 공부도 하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저께 우리 김수 목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앞으로 찬송 영어로 다 부르자. 영어로. 한 2년 불러보면요 입이 혓바닥이 빠다먹은 것처럼 할머니들도 괜찮아요. 한 분하고 두 분하고 세 분하고 자꾸 돌리자고. 그 김다윗 목사님이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게 머리에 박혔어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미국 찬송을 번역하지 않고 번역을 하더라도 영어 그대로 부르는 것을 교회에서 훈련을 했으면 지금쯤 교회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 영어 잘하는 사람들 천지백갈이라는 거예요.
한 3년만 불러도 괜찮대요. 그래요. 아니 외국 가보라고, 공항에 가보라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이 짐 이거 몇 킬로냐 물으면 몇 킬로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이거. I don't know, you don't know. 이래가 되겠냐 말이에요. 이래가 세계 로마를 정복할 사람들이. 예? 그지? 예. 그래 우리 복음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로마를 정복하면서 로마를 가는 이유를 말했는데, 이것은 로마서를 쓴 이유거든요. 그걸 오늘도 딱 붙잡아야 돼. 오늘도 아멘으로 먹어야 돼. 그게 11절이에요. 11절. 11절이 뭔가 하면 내가 은사를 나누어 줘가지고 너희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줘서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한대.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를 쓰고 성경을 쓴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은 이유는 너희들을 튼튼하게 견고하게 하려고. 견고하다는 말은 안 흔들린다는 말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딱 견고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경고케 하려 함이라. 견고하게. 그게 목적이에요. 견고. 그러면 로마서를 읽으면요 우리가 견고해져야 돼요. 성경의 핵심이니까 성경의 핵심을 보면 우리가 견고해져야 된다고, 튼튼해져야 된다고.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 때문에 오늘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으니까. 로마서의 결론은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은사를 나누어주고 경고케 한다 이랬는데,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사가 뭐냐? 은사는 성령의 은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성령의 은사보다도 바울 사도가 은사라는 말을 어떻게 썼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풀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 풀면 안 되고. 그런데 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러기에 젊은이들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경을 읽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성경 모르면 내 생각으로 자꾸 예수를 믿어요. 그건 틀린 예수를 믿는다고요. 틀린 예수를. 그 자기 생각으로 예수 믿는 거는요 또 다른 종교입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또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 역사가.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왜 다른 거 믿고 있으니까.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요. 믿음으로 산을 들어 옮긴다 그랬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흐름에서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이요 한 구절에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난 그 구절이 좋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은요 어떻게 보면 내 상황 때문에 은혜가 된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경우가 하면 동감이 되면 주로 은혜가 돼요. 동감. 내 상황이 이렇게 딱 맞닥뜨리는데 동감이 오는 거예요. 막 어려운데 위로가 탁 되고, 이거 동감이죠. 이게 물론 동감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동감을 통해 은혜 받는 거는요 문학을 통해서도 은혜 받아. 영화를 보면서도 눈물 흘리고요 감동받았다 그래. 이게 동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거는요 동감이 아니라 영감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이건요 오성환 목사가 말한 명언이요. 내가 유명 안 해서 그렇지 많이 유명해져 봐요. 한마디 하면 그게 명언이 됩니다. 동감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영감으로 은혜를 받자. 이제 동감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영감으로 은혜를 받으려면 한 구절에서 은혜를 받기보다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을 할 때 앞뒤 안 보고 딱 끊어서 하면요 그것만 끊어서 하면 오해할 말이 참 많습니다. 끊지 말고 앞뒤 문맥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앞뒤로 잘 보고 해야 그 말이 다 이해가 되는 거지. 딱 끊어서 듣고 막 끊어서 이러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은사라는 게 뭔가 하면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 그러면 은사가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1절에 은사를 나누어 준다 이 말은 영생을 알려줘서 영생.
로마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은데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내가 가면 너희들 안에 영생이 있는 걸 내가 좀 이야기해 줘가지고 경고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러 바울이 여러분 우리도 그거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거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영생이 뭐냐? 영원히 사는 생명을 보고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영생이라는 게요 그렇게만 말하면 해석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가도 영생이에요.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요. 그런데 영생이라면 그 말이 아니고 영생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가지고 영생을 알려준다면 너는 너 안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임마누엘이 계신다. 이걸 깨닫게 해줘가지고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은요 견고하게 됩니다. 튼튼하게 된다고. 그래서 로마서 16장이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26장 26절 끝에 보니까 같이 이 복음으로 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게 로마서 끝이라고. 로마서 끝에 보니까 끝도 견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1장에서부터 쓴 이유가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견고케 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높인다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나는 하나님 높이며 사는 사람은요 자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그럼 그 상대방을 높이는 거는 그 사람 인정해 드리면 높아져요. 인정해 드리면 자꾸 인정하면 높아지는 거예요. 같이 있다가 아이고 구경아 니 요새 참 잘한다 이러고 성경책 샀어? 아직 안 샀구나. 그리고 이제 자꾸 인정해주면 이 친구가 이번에 대학원 우수한 성적으로 특차 합격했어. 박수 한번 해. 요래 인정을 해주면 이 친구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진짜.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훌륭한 목회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 전하면 돼요. 그죠? 그럼 인정해주면 자꾸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주님을 높인다는 거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안에 나와 관계 있어요. 나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내 안에 있는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만날 첫날요 내 실수한 거 그거 묵상하고 실수한 거 인정한다고 낙심하고 이랍니다. 그러면 오늘 실수한 것 인정하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거 그분 인정하고 그분 높입시다. 네. 네? 그러면 그분께 감격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인사하면서. 그래서 인사가요 로마서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16절부터 봅시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이 복음은 그 뒤에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요. 요거는 여러분도 저도 포함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그러면서 그 뒤에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 헬라인에게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고 있던 자나 모르고 있던 자나 다 포함되는 모든 사람에게. 바울 사도는 복음 설명하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17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여러분 이것도 이제 11절과 비슷하게 중요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오늘 저는 이제 이거 설명하려고 요 말씀 붙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깨달으면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이 살아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 내용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걸요 로마서에서 이랬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내어준 바 되고 십자가에 죽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말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의가 온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요, 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날 위해 진짜 죽으심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왔구나 하는 게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만 설명하면 좀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에서 말씀을 깨닫는 게 필요해요. 한번 일단 따라하고 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의라고 항상 의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이 우리 웅천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같이 생각할 단어가 있다 그랬죠? 임마누엘입니다. 회개와 연관된 거는요, 임마누엘로 결론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지금 교회가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만을 목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 그걸 회개해야지. 회개만 최종 목표로 정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 더 생각하세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요, 죄와 반대되는 거예요. 죄는 의가 아닙니다. 의는 죄가 없는 걸 말합니다. 아멘. 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의인데 죄가 없다고요. 그분이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됐단 말은 여러분과 저에게 죄가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죄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은요, 그분이 해놓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죄를 좀 설명해 봐야 돼요. 죄는 뭐가 죄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믿음이 아닌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요, 믿음이 아닌 게 죄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거 좀 어느 정도 머리가 좀 돌아가야 복음도 깨달아진다. 너무 머리를 안 돌리려고 애를 쓰시면 안 돼요. 응? 이게 왜냐면 여러분 머리는요, 주님이 들어와서 천재적인 머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게 깨달아진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머리를 돌리면 돌아가요. 근데 옛날에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바나나를 매일 반 개씩 먹으면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랬더만은, 장엄이라는 걔가 그때 유치원인가 유치원생인가 그랬는데 이 친구 집에 가가지고 바나나 반 개 먹어본 거야. 그러니까 할매, 목사님 거짓말했다 이거요. 그걸 왜 그러노 하니까, 매 바나나 반 개 먹는데 머리 안 돌아가는데요 하면서 고개를 자꾸 돌리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또 하는 말이, 야, 니 한 개 더 먹어봐라면 돌아가는가. 그래서 설명을 했답니다. 그 유치원생처럼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에게 천재적인 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했지요. 그러면 믿음이 임했다는 말이죠. 믿음이라 하면 우리가 좀 느낌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기름 가면은, 요새 참기름이 가짜가 많아가 참기름이라잖아. 믿음 가면 그게 진짜 되는데, 믿음이라는 이게 우리에게 좀 너무 희석이 됐으니까, 우리에게 의가 임했다는 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100%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100%의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주님이 해놓은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인정할 때 견고하게 됩니다. 저는 옛날에 이 복음을 모를 때는, 복음의 이 조명이 약할 때죠. 모를 때는 아니지만 복음을 모르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믿지. 근데 그게 이제 조명이 약할 때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을 키우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여러분 100%의 믿음이 생깁니까?
의심을 하면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래요. 이 말은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100%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나를 믿어줘야 하나님 앞에 100%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 에? 내가 믿음이 없다고 나를 보면 100%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게 여러분 이 복음이 희석됐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율법으로 어렵다움을 받을 거예요. 이 어렵다는 거는요 임마누엘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내가 뭘 좀 열심히 하나님 함께하는 걸로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고. 그리고요 이 의롭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그랬다고. 이 의롭다는 것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돕는다는 것을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될 일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의인은요 하나님을 100% 믿는 거예요 여러분. 100%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100%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저 주신 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우리에게 100%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기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에게는 100%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 이러니까 내가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래만 시키니까 뭐가 좀 희미한 것 같아. 그래서 참기름 앞에 참자를 지금 내가 붙인 게 100%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더 되죠. 어이구 이게 도가 터진 말이에요. 이거는 이건 천재적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100%의 믿음이 있다. 아니 내가 100%의 믿음이 있다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여러분 지금 이게 믿음으로 안 받아들여지고 아이고 뭐 100%에 나는 믿음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는. 응?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새 생명을.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랬대요.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보고 갑시다. 그 바울 사도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뭘 따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면 안 됩니다. 영으로 따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같이 알지 아니하는 결과가 17절이요. 17절은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걸 예수 믿으면 이 말이에요. 안에 있다면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믿음 없는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100%의 믿음을 하나님이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의가 임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을 100%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100%의 믿음이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래서 복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100%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기도 없이 받아들이면 이론화가 됩니다. 이론으로 믿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이걸 붙잡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로 내뿜으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요, 감사와 감격이 터져 오르는 것을 보고 묵상이라 그래요. 이 묵상을 하게 될 때 100%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우리 믿음을 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100%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100%의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너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 그랬어요. 나를 사로잡아 오는 죄의 법에 여러분 땡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육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 육신으로 생각하지 말고 육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해요.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로마서 8장 7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법을 받으려고도 안 한대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받으려고도 안 하고 받을 수도 없대요. 여러분, 이게 육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영의 생각은, 이게 안 보이는 세계의 영적인 이야기예요. 영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100%의 믿음을 나에게 넣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받아들여야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내 믿음을 내가 좋게 해가지고, 응? 성경이 그게 마태복음 13장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 이게 뭡니까, 진주 비유, 누룩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진주를 가진 자요, 안 가진 자요? 가진 자요. 겨자씨 가진 자입니까, 아닙니까? 겨자씨 말은 있으나 마나 안 보인다 이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요 안 보여요. 누룩 비유는 더 합니다. 누룩이요 파우다거든. 파우다 밀가루하고 섞어 놓으세요. 허여 똑같아.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 믿는 사람도 밥 먹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밥 먹고 예수 믿는 사람도 화장실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화장실 가고, 응? 똑같아 보여요. 섞어 놓으면. 그런데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라고. 너는 누룩이다. 너는 표가 없지만은 너는 진주를 가진 자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아 발견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덮어놓고 그 밭을 샀어요. 밭을 샀는데 그 밭이 남들이 볼 때는 그 밭을 네 인생 살라고 농사지가고 육체 덩어리 잘 먹고 살라고 그렇게 밭을 산 줄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내 육신의 밭을 지 밟습니다. 콩을 심어놨는데 콩을 누가 밟아. 그런데 그 안에 보화가 들었는데 이분이 신경질이 나요. 보화 때문에 즐거워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화를 가진 자다. 세상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목적이 정해져 가지고 이 밭을 사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비유 하나가 있어요. 밭 비유합니다. 좋은 밭, 나쁜 밭이 네 가지 밭 아니십니까? 이 말은요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너는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좋은 밭. 우리가 좋은 밭이 되도록 내가 노력해가지고 씨를 뿌려 아닙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 설명해 놨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60배, 100배, 30배 결실을 맺는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요 하나님 나는 말씀의 아멘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100%의 믿음을 주신 거 내가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뿜어댈 때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간이 배 밖에 나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강재중 집사님 오셨네. 맞죠? 할렐루야 집사님. 저 양반이 우리 교회 처음 제 만날 올 때 암이 온몸에 있어가지고 이 콧구멍에다가 호수를 꽂고 나와. 나는 호수 꽂고 있는 사람 기도 처음 해줬어요. 근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100%의 믿음. 이게 여러분 우리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저분이 그때 기도받고 호수 그날 뺐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회까지 와서 빨빨 앉아 있네요. 할렐루야. 산 증인이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벽한 건강이 오게 될지어다. 네. 완벽하게. 여러분 이거를 제가 주의 종들의 글을 읽었다 갑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글을 읽어라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처음 그 음성 들을 때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찾아 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글이 보여요. 그런 분들의 글을 읽은 특징이 발견됐어요. 그 특징은요, 첫째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게 보니까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이 믿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게요, 그래서 잔지 레이크라는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을 100% 믿는 표현을 읽겠습니다. 내 손은 불칼이다 하고 돌아다니더라고. 얼마나 내 손은 불칼이다 하면서, 성령의 불칼이다 하면서. 이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줬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게 집중한다면요 흥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내 손은 성령의 불칼이다. 제가 부산에 한 10번 이상 목회자들 모이는데 가서 이제 그 세미나를 인도를 해요. 이제 제가 그 무료 강좌를 열어가지고 무료 강좌를 이렇게 하는데 세미나인데 어저께 제가 어느 같으면 사모님 한 분이요. 제가 들어가는데 목사님 어젯밤에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목사님 어젯밤에요. 꿈에 막 제가요 내 손엔 불칼이다 성령의 불칼이다 하면서 막 외치고 있더래. 그래서 내가 그 사모님 보고 그랬어요. 사모님 꿈에 그 정도 나오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꿈에 그 정도는 꿈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나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다가도 방언 기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다가도. 옛날에 저 울릉도에 우리 저 노예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노예 임원 수련회 있어. 울릉도 갔는데 울릉도 가가지고 교회 하나 빌려가지고 절반 딱 짜게서 이쪽 여자 자고 이쪽 남자 자고 이렇게 어른들이 잤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우리 김수일 장로님하고 제하고 갔어. 떡 자는데요. 밤중에 저쪽 끝에 장로님 저 가지고 나는 이쪽 끝에 잤는데 저쪽 끝에서 막 자는데 누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꿈에 자다가. 그리고 그 다음 날요 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저기 구 목사님 나를 잘 부르더라고. 목사 내 좀 보자. 그리고 꼴목에 불리갔지. 목사 너 그 교회는 희한하네. 와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자다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니도 자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대. 그래. 그날 하나님이요 저를 쪽팔리게 안 하고 장로님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쪽팔리서. 그래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장로님 방언하는 거 들으면서요 하나님 자다가 기도하는 저 정도가 되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육신으로 보지 말고요. 육신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가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그죠? 저를 육신으로 보지 말고 아멘. 우리가 서로 봄이 그래야 돼요. 육신으로 보면 냄새 납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기도하자 이거 자다가도.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깨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붕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뜨거운 불이 기도가 있습니다. 붕이 있는 곳에는 개인의 붕이나 교회의 붕이나 반드시 붕은요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정도의 기도를 하면 이판사판 기도를 해야 돼요. 이판사판은요 누가 이판사판으로 기도하냐. 누가복음 22장 44절. 이거 외우라고 내가 일합니다. 이판 한번 해보시다. 이판사판. 누가 이판사판으로 기도하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거기에 보니까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그랬다.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나는 100%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주님이 주셨으니까 인정하자고요. 내 연약함을 자꾸 보지 말고 야 이거요 신바람이 나는 일이요.
자꾸 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게요, 그냥 따라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서 내 안에서, 이게 여러분 원래 인풋이래야 돼. 인풋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가지고 인풋 하자마자 꺼내 먹어도 맛이 좀 괜찮아요. 김치 담아가지고 오늘 우리 어저께 김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치대갖고 이렇게 밥하고 오늘도 먹었거든. 그 밥하고 점심때 이렇게 먹는데 보니까 금방 담은 김치도 맛은 있어요. 그런데 금방 담은 김치가 맛있어요? 7년 된 김치가 맛있어요? 숙성을 하는 거예요. 숙성. 여기 계신 분 중에 7년 된 김치를 끄집어내놓고 그 식사 대접하는 분이 계셨어요. 7년 된 김치라 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오래된 거 처음 봤어요. 진짜 맛있더만요. 여러분 인풋을 한다며요. 숙성을 해야 돼. 어떤 분은 인풋을 숙성 안 한 인풋이 있어요. 여러분 숙성 안 된 거는, 어떤 거는 숙성 안 되면 못 먹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풋을 하고 숙성을 하고 나서 아웃풋이 되도록 해야 돼. 자꾸 내 안에요 인풋을 해서 이걸 숙성을 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100%의 믿음이 있다. 이거 기도입니다. 눈 뜨고 하는 기도요. 감사하면서 하자고요. 인정하면서 하자고요. 이게 인정이 되고 내 안에 숙성되기 시작할 때, 이야 하나님,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국 번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그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그 원어상의 의미를 좀 더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산다, 그렇게 표현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이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냐면 너희가 나의 일을 할 것이요. 여러분 이해되지요? 100%의 믿음이 있으면 나의 일도 한다 이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리.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의롭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의에 대하여라 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는요 여러 가지로 표현돼요. 의는 임마누엘로 설명할 수 있고, 의는 100%의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의는요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면서 너희가 나의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간단 말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 의로움을 인정받고 이제 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롭다는 걸 자꾸 숙성해 가지고, 여러분 이거 숙성하는 일을 열심히 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100%의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100%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100%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100% 순종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100% 기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목자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양의 목자는 음성을 듣고, 이 믿음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그러면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오고 연약함이 우리를 사로잡아올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 의를 깨닫는 사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믿음이 점점 더 생겨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오직 의인이 사는 길은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잘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분을 새기고 그분하고 깊은 교제가 되고 친밀함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좋은 신부인 줄 깨닫고 사랑하는 신랑을 만났기 때문에 신부는 신랑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신랑의 뜻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죄에 있을 때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은혜로 행함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행함이. 은혜로 행함이 나와야 되지 억지로 행해가지고 뭐 되는 게 아니고 감사해서 나오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100%의 믿음이 있습니다. 서양희 집사님 어떻습니까? 100% 믿음 있죠? 저 양반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100%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성경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자 이거요. 성경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시며 정확하게 나를 이끌어 가심을 오늘 저녁에도 인정하고 100% 믿어버려요. 그래야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100%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100% 믿는 자들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100% 하나님 믿습니다. 100%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읍시다. 진짜 예수제이가 되자고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진짜 예수제이 돼요. 100%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100% 믿음. 설교 제목이요. 우리 현민이가 한 번씩 설교 제목이 뭔데요? 내가 자꾸 물어서 제가. 저 유튜브 올리거든. 오늘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100%의 믿음. 참 제목이 제가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좋아요. 100%의 믿음. 그냥 주신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나에게 주여 감사합니다. 100%의 믿음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너무 추하고 더럽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데 주님이 그거 안 보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내가 믿음을 봤냐 그 행함을 봤냐. 아브라함은요 믿는다 해놓고요 이스마엘을 낳았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마엘 나오니까 좋아가지고요 14년을 쫄쫄 빨면서 살았어요. 이스마엘을. 응? 이스마엘 좋다고 하나님 어디 가고 없고 14년 동안 하나님 안 찾았어요. 애 새끼 그거 하나 낳아가지고.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래. 이걸 보라는 거예요. 너의 연약한 모습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널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준 것을 내가 본다. 우리는 자꾸요 우리 믿음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만든 게 깨끗하고 철저해. 나는 옛날에 그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힘들든지 안 되는 기라 그게. 그 만날 첫날 해봐도 안 되고 내가 또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막 더 안 되고 막. 그런데 이 말씀대로 믿으니까요. 이게 옛날에는 제가 설교하면요 뒷꼭지 땡깁니다. 목사, 니는 그 사나, 니는 그렇게 하나, 니는 못하면서 설교하나. 이것 때문에 자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요새는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제이 니 바로 사나 이럴 때 주눅 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도록 여러분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로마를 정복합시다. 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잠시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 100%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나에게 주신 100%의 믿음 활용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100%의 믿음으로 신바람 나게 살겠습니다. 나의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와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내가 선포합니다. 완벽한 치유를 선포합니다. 내 100%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 발라발라바 칼라라발라라바 칼라라발라라바 세야